죽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시사 잡지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임지고요, 다른 하나는 뉴스위크지입니다. 이 두 개의 잡지의 논점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임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인물을 선정하고 그 인물을 통해서 인물을 분석하고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반면에 뉴스위크지 같은 경우는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사건의 배경에 인물에는 누가 있는지 그 사건의 배경, 역사 이런 것을 파헤치면서 사건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올해의 인물, 그래서 인물을 선정을 하기를 좋아하고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 이런 식으로 뽑아서 세계에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뉴스위크지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의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탐사 보도나 혹은 해설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인물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흘러갈까요? 주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서나 역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오신 하나님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처럼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도 하지만 주로 대부분은 인물을 중심으로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었던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도 인물 중심으로 지금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 그 위에 모세 이렇게 흘러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짚어가면서 설명해 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신문한 사내들인 법정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요, 나머지는 의원들이죠. 이 법정, 사내들인 법정은 재판이 열리면 방청객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재판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1명, 그리고 죄인들, 증인들 이런 거, 또 방청객들 다 포함해서 최소한 100명 이상이 이 재판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있었고요, 스데반이 재판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재판의 기간, 간격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이고요, 또 길게는 1년, 2년 정도로 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법정에 있었던 그 인물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재판을 진행하는 그 이 의원들과 동일한 의원들이 지금 스데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분명하게 두 명은 제명당했을 겁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그 의원직에서 제명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죄목이 씌워졌겠죠. 이 두 재판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동일한 인물들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대제사장이 누군지,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 총독까지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재판에서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스데반의 재판과 연결된 인물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재판과 사울의 연결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죠. 날아다니는 새도 한마디에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권력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를 모두 통제하고 있었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권력이 대단했죠. 주로 사두개파들이 대제사장과 혹은 그 이외의 요직을 다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가 점령했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겠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에 잘 아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성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로마와 갈등이 있기도 하고 로마에 잘 협력하면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갈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이 권력의 밸런스 때문에 잘못 밸런스를 활용해서 갈등의 원인을 자초한 다음에 로마가 침략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사두개파의 권력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죠. 지금 성지순례 통곡의 벽도요, 그게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에 다른 축대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성전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습니다. 유대 지파 중에 바리새파 지파가 남았다, 그 후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거의 유다 지파만 남았죠. 북이스라엘 사라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조금 있었는데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했죠. 유대인으로 쭉 흘러오다가 이제 사두개파 혹은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렇게 있었는데, 성전이 사라지니까 성전 권력의 중심이었던 사두개파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나 에세네파, 광야에 있던 사람들도 거의 소멸되고 바리새파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유다 지파의 바리새파 흐름 속에 있는 유대인들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별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만 지금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입니다. 최초의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0절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좀 뭔가 불균형을 느낍니다.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와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금방 죽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재판의 형량을 좀 줄여서 최소한의 옥고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잘 쓰임 받았으면 복음이 더 잘 확장이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으며 성령으로 지혜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야? 죽이실 거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울하고도 굉장히 크게 비교가 됩니다. 이 베드로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산헤드린 공유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 되죠. 좀 지방에 갈릴리나 어디 멀리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다가 하면 좋을 텐데, 산헤드린 법정 바로 옆에 있는 그 근처 성전 어디선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찍혔죠. 그래서 감옥에 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곱처럼 그 다음 날 바로 이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려고 야고보군요. 야곱이 아니라 그 사형을 집행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내보내 줍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신 거죠. 바울도 수도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난파를 당하고 돌에 맞고 그랬었죠. 2만 명의 군중에게 이끌려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스데반과 똑같이 돌에 맞아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아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설서가 있는데요, 돌로 치는 그 사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항상 재판이 있으면 2명의 증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증인이 딱 가서 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습니다. 뒷머리를 잡고 돌로 머리를 먼저 세게 찍습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그리고 조금 기절하겠죠. 그러면 약간 쓰러지면 두 번째 증인이 큰 돌을 들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돌로 차례차례 쳐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쳐서 죽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셨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베드로와 바울처럼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고 죽음을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메시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하필 스데반이었느냐?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순교당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한테 잘 배워서 그랬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데반은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직접적으로 뭔가 영접을 받았던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피와 죽음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활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죽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최고의 부활의 능력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그 죽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추구하면 저급한 종교입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 고침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누군가 치유하는 은사에 집중하고 있다면 저급한 종교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들, 그 죽음 위에서 자라난 생명의 씨앗, 그 씨앗으로 꽃이 피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상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을 했죠?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말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어떤 기도를 한 걸까요? 용서를 한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경지까지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용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는 하위 개념이고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봤습니다. 첫 번째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기도를 하고 용서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냥 조각상처럼 저기 그냥 서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걸까요? 그냥 희미하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걸까요?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고 있구나. 그래, 스데반 너 힘들지? 이제 곧 끝나니까 천국으로 와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로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심,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 내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지옥문으로 가고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장면, 하나님만 느끼는 그 고통을 지금 스데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무엇이 보였을까요? 돌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였을까요? 죄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돌리지 말게 하였죠?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저 사람들은 곧바로 지옥문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만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저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기도밖에 할 수 없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었던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누구냐면, 이 기도의 열매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너 같은 인간은 돌에 쳐 맞아서 죽어도 돼. 그리고 교회를 나는 잔멸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악한 마음 품고 있는 그 사탄의 버금가는 그런 사울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죄를 거두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의 씨앗이 그대로 바울에게 갑니다. 스데반이 했었던 그 설교의 뼈대가 바로 이겁니다. 성전과 율법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의 뼈대가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와
그리고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했었던 모든 설교의 그 내용이 바울 신학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증폭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슬퍼하겠지만 사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순서 없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러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정말 벽에다 멋칠하지 않고 죽는 죽음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건널목입니다. 죽음은 건너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널목을 건너간 다음에 건너가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죽음은 그냥 건널목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죽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맞이하지 않는 죽음. 예수님이 맞이하지 않는 죽음 이외의 모든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죽음이 엄습해 오는구나, 죽음이 나와 가까이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혹은 야,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낭비되는 것 같고 소모되는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인 자녀의 인생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썩어 있는 것, 죽어 있는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혹은 질병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마치 내 감정이 죽어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소모가 되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죽음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은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에 가까운 것들, 두려움에 가깝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생명의 씨앗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자기의 남은 모든 생명을 다 짜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